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펴셔서 앞에 모니터에 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해서 4월달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들 1년 동안 목표를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십시다.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은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로 지키게 되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스승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우리가 살펴볼 때 참으로 귀중한 아이들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다음 주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생과 대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이 누가 더 많겠나? 누가 더 많겠습니까? 지금 이제 2, 3년 전부터 초등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답니다. 초등학생들은 요즘에 보면 이제 영어 학원 가죠. 학교 갔다 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뭐 수학 학원이나 이런 것들 쭉 다녀오죠. 방과 후보 가죠. 뭐 태권도, 체육까지, 미술까지, 음악까지 가다 보면 애들은 하루 종일 뺑뺑이 돌려서 쭉 마치고 나서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쭉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시간들이 훨씬 더 이제 대학생보다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루에 2번 공연을 한다, 연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나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손주인데 한 번은 외갓집에 가서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하고 또 춤을 춰야 되고 한 번은 친할아버지 앞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2번 연기를 한다. 아마 아이들이 둘이 있다면 너 오늘은 저기 가고 나는 여기 갈 테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럴 텐데 이제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달프다 하는 얘기들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 아이들이 참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참 말씀대로 잘 기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데 벌써 어린이주일을 당할 적마다 벌써 우리 아이들은 훌쩍 커버렸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기려야 될 대상자들은 우리 이제 아들, 딸들이 길러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손주를 길러야 될 세대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조금 더 우리가 잘 알았다면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길렀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처럼 잘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아이들에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어려서 얘기들은 뭐 다 해도 지금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좋은 세대에 살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왕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뭐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음식을 뭐 물론 먹었겠죠. 더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 먹고 운동 안 하니까 그냥 당뇨병에 걸려서 죽은 왕도 많고, 왕들의 생명이 그렇게 길질 않았어요. 40대 중반쯤이면 거의 다 죽을 만큼 되어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80세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우리의 생명이고, 더 길으면 오랫동안 살게 되고,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은 적어도 124는 살 것이다. 우리들도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고 말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살지는 몰라요. 그런데 참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을 기른다고 하는 것,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는가, 이게 참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기를 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는 부모님에게 잘 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뒤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를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준 말씀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그래서 교회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룬 모임, 이것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지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명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성도의 교회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난다면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가정의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정생활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갈 것인가,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현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요즘은 이곳저곳에서 참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노래하는 것이나 이런 참 시끄러운 세상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트를 가도 음악을 틀어서 쭉 쇼핑하는 기간 동안에 음악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조용히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현대입니다. TV에 나와서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능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쉼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쭉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쭉 이야기하고, 또 옆에 사람 끝나면 또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 깍깍거리고 묻기도 하고 쭉 오는데 쉬지 않고 얘기해요. 그것도 얘기만 하는 것이냐, 자막으로 쭉 펼쳐져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이 매체를 보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연속극을 본다든지 그러면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구나,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전체적인 줄거리가 뭐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지, 그러면서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대부분 이런 것들은 잘 안 봅니다. 대부분 현재 그냥 막 즐겁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막 보게 돼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만 있으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고 여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쭉 좋아하게 되고 또 뺏으면 또 막 울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쭉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이제는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자기 생각을 못하니까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런 그 장애를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나와서 보는 아이들 중에 자기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왜 그러냐, 계속 듣기만 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캠핑이나 또는 밖에 나가서 물을 가만히 쳐다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물만 쳐다보고 멍하니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시죠? 아시죠? 물멍이라고 그래. 물멍. 물을 멍청하게 쳐다본다고. 불을 펴놓고 또 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아무 생각도 없이 불만 쳐다보고 있어. 이건 불멍이라고. 불멍. 그 물멍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시라쿠스라고는 왕이 있었어요. 시라쿠스라는 왕이. 그래서 시라쿠스라는 왕이 자기가 황금을 재서 주면서 이걸 가지고 아주 멋있는 왕관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 금생공업자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만들어 온 것이 너무 아름다운 그 금관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쓰면서 자랑하게 되고 그걸 보면서 참 귀중하게 여겼는데 소문이 하나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느냐면 그 왕으로부터 금을 받아간 세공업자가 금으로 다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은을 섞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왕이 아무리 봐도 색깔도 금 색깔이고 무게도 똑같고 자기가 달아준 금만큼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누구 말이 맞은가를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것을 부탁을 했어요. 너 이거 진품인지 아닌지 저 소문이 뜬 소문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라.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알 일이 있나? 아무리 저도 세공업자가 아닌 수학권 하는 사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는 하루는 고민하면서 목욕탕에 가서 다 벗고서 쭉 누워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문득 생각이 뭐냐면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똑같은 무게라도 물질에 따라서 그 부피가 다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버뜩 생각이 났어요. 똑같은 무게라도 여러 가지 물질 보면 뭐 소물 1kg 다른 거하고 금 1kg 다른 거하고 무게는 어때요? 무게는 1kg니까 같지만 부피는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번뜩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옷도 안 입고 밖으로 뛰어나왔다잖아요. 아르키메데스가 막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유레카를 소리고 다녔어요. 왕이 가슴 많이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이제 뻘겨벗고서는 막 유레카하고 소리 지르고 다니거든. 들어서 보니까 이게 아르키메데스야. 너 왜 그러고 다니냐 그랬더니 와 대왕님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유레카라는 말이 내가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 내가 이제 알게 됐다. 뭐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멍청하게 그 일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물속에 자기가 풍덩 들어가 보니까 물이 착 넘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왕이 준 금덩어리만큼 가져가서 딱 넣어보고 그리고 그 왕관을 딱 넣어보니까 물의 양이 쏟아지는 양만큼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걸 증명했다는데 그 일을 이룬 것이 물속에서 멍청하니 가만히 자기 생각하다가 그것을 얻은 것이다. 물멍의 시작이 아르키메데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입돼서 막 여러 가지를 보다 보는 세대가 됐으니까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오는 아이들도 보면은 이런 매체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막 하고 있으면 하는데 혼자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뭘 못하는 아이들.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네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도 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되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가에 있을 때든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문설주에다 메고 그 다음에 길에다 손목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꾸 보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생각은 그게 이제 메주자락에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가죽통을 하나 매주고 그 다음에 질끈 뒤로 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키파락에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조그만 가죽통을 끝매 가지고 그 속에다 성경을 써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녀요. 또 손목에다 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요놈이 텅텅텅텅 자기 머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깨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뛰어가는 아이의 이마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교육을 했습니다. 집에 나갈 때도 그들의 문설주에 보면 반드시 여기 성경의 규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문 기둥에 보면 조그만 이런 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들어있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는 그 성경 규절을 거기다 놨거든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거기다 손을 딱 얹고 나의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고 막 돌아다니다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거기 한번 손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늘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육을 그들에게 시켜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체만 아이들이 좋다고 막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해줄 일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라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는 그래도 3학년까지는 그래도 쫓아와요. 그런데 4학년 넘어가면서는 애들 교과 과정이 훨씬 더 많이 달라지게 되고 저도 4학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배우던 것을 지금 4학년 아이들이 배우더라고.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확 달라지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쫓아가는 애들은 잘 쫓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고민하기 시작해요. 헤매기. 3학년까지는 잘 공부했는데 4학년 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 한번 멍하니 이것저것 어려우니까 애가 책상에 걸터 앉아 있으면 엄마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너 멍청하게 뭐하고 있냐고. 공부하지. 근데 걔는 생각할 기회를 갖고 있는 거거든. 이게 좀 안 된다. 정말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면 아이는 고민하게 돼 있고 거짓말하도록 돼 있어요. 공부하는 것처럼 어차피 학원 가서 좋으나 여기서 좋으나 마찬가지인데 학원 가서도 졸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여기서 책상 앞에서 졸고 있으면 야단치는 거고 저 학원 가서 졸고 있으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잘 관리해 줘야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관리해 줘야 될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아이가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셔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는 젖되는 날 성전에 맡기면서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쭉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전에서 들어요. 이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그러지만 자기는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그 선생님, 그 제사장 엘리 선생님의 말을 꾸준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었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때 엘리 제사장이 잘 안내해 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걸 하라 저거 해라 막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조용히 들을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 이제 초등학생 되고 그 유치원생만 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자 그러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벌써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노력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주신 태열매, 기업으로 주셨고 상급으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신 아이들을 우리 욕심대로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만드는, 자기가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한 것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억지로 시키는 일들, 너 반드시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꼭 하고 자야 돼 하면서 시켜서 하는 일은 그 능률이 20%에서 30%밖에 능률이 나질 않아요. 시켜서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해봐서도 알지만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싹 잘 되지 않습니다. 한 30% 정도 되면은 정말 잘 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들.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들, 자기가 기뻐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100% 이상, 적어도 150%, 200%의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 좋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지금까지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테스트하는, 기억력 테스트예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기억력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기억력 좋은 사람이 있고,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공잘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우리는 테스트 방법 하나가 딱 그걸로 딱 걸려 있어요. 기억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때에도 뭐 수능 시험 잘 보면 대학 좋게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일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평가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가를 알아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가는 것이죠. 대학에서 전공한 전공 과목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전공한 것 가지고 그냥 직업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몇 프로 안 돼요. 대부분 다 대학에서 공부한 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던 거, 그 아이가 잘하는 거, 그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잘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교육시켜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육 방법들이 자꾸 달라지니까 참 좋은데, 옛날에는 한결같이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으로 평가했으니까 참 어렵지만 요즘에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뭐 수없이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가 잘 알려진 사람도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요. 그냥 어쨌든 이렇게 자꾸 자기를 경험하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계란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을 유정란 같은 경우 21일을 닭이 품으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병아리가 나오게 될 때에 그 병아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 어미닭이 그렇게 21일 동안 쭉 품어주고 난 다음에 어미닭은 그 알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요. 소리. 그 소리가 뭐냐면 다 이제는 나 여기서 나갈 준비가 됐다 하고 그 껍질을 병아리가 톡톡톡톡 이렇게 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없으면 절대 어미닭이 깨쳐주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병아리가 톡톡톡톡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톡톡 하는 것이 촉이야, 촉. 그 소리를 들은 어미닭은 위에서 꽝 하고 뚫어져요. 이게 탁. 그 촉탁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병아리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두드리는 거, 이게 촉이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엄마 닭이 알았어 깨쳐주는 게 탁이다. 이게 촉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무언가를 자꾸 깨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돼요. 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알도 자기가 막 두드리고 있을 때 엄마가 깨쳐줘 가지고 그 다음에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쳐주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계란 후라이밖에 안 돼. 남들이 깨쳐가지고 먹어밖에 더 해요. 또 며칠이 밖에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준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이들을 꾸준히 하게 되는데,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다음에 길 갈 때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교육시켜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생각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무슨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요즘에 이제 젊은 청소년들에게 물으면 너 앞으로 뭐 할래? 그전에는 우리들에게 물으면 선생님 될래, 그 다음에 경찰관 될래요, 소방관 될래요 하는 애들 참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면 나 유튜버 될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랍니다. 이게 자꾸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너 뭐 될래?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60%라고 그래요. 60%.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어려우니까 자기가 뭐 어쨌든 형제들 속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뺏어도 먹고 뺏기기도 해가면서 먹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 막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였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요. 심지어 안 먹으면 또 먹여줘 가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 쫓아다니면서 먹이잖아.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 그냥 놔두고 이틀만 굶여보라고. 이틀만 쫄쫄굶게 만들고 정말 배고프게 만들면요, 그 자리에 와서 그대로 먹는다고.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못 보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 부모 심정으로 정말 그렇잖아요. 한 개만 굶어도 죽을 것 가지고.
그런데 지 스스로 알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비전이 뭔가를 심어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유익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다음 세대를 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눠주는 걸 정말 못해요. 뭐 풍부한 아이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지 것도 내 것도 다 뭐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것 한 번 받으면 이건 전혀 남에게 주지 않고 그냥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 보면 이제 뭐 인형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장난감 하나를 가져온다든지 꼭 가지고 와서는 그 아이가 그걸 놓고 공유하시질 않습니다. 꼭 자기만 해야 되고, 누가 이걸 건드리면 뭐 쌩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난리나고. 그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전혀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또 부모들이 그렇게 길렀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거나 상처를 받으면 정말 선생님들은 어렵죠. 그리고 원장은 더 어렵고요. 그런데 그때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애들이 자라면서 다치기도 하고 뭐 그렇지요. 쭉 찢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아이들 뭐 꿰매면 되죠. 그러면서 다음 데 가서 그냥 병원에 가서 치유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부모고 정말 감사한 부모예요. 그런데 조금 긁혔다고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뭐 하고 몇 살까지 이 아이들 형제일 것 같으니까 보험 들어서 뭐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정말 겁나는 부모들이 많아. 겁나는. 자기만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쫓아오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외할아버지 쫓아오고 할아버지 쫓아오고 할머니 쫓아오고 그래. 응? 여러 사람이 쫓아와서 뭐 정신없이 야단쳐. 그런데 애들은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부딪히며 살아야 되고 상처도 받아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딱 들었었을 때 입안에서 나보다 센 놈이 누군지, 또 나보다 약한 놈이 누군지 애들은 딱 들었으면 알아요. 다 지금 벌써 다 놀자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관리하는 부모들이 사실 문제. 부모가 부모다운 교육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계속 너 잘해라 너 잘해라만 해가지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잘 한번 좀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헤치며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비전을 가지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중고등부 다니면서 초등학교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꾸 많이 부딪혀본 아이가 나중에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생활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형제는 절대 그렇게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저놈 아버지부터 사랑을 더 받네 시기질도 하면서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뭐 아버지를 속이고 죽었다고 하고 팔아먹게 되지 않습니까? 팔려가게 되고 구렁텅이 가서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집을 다 맞다가 그만 모함에 걸려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거는 이 요셉을 기르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부딪히면서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 부모가 거의 개입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아이를 쭉 길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르시냐면 나중에 그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꿈은 비단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렸다, 애굽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그치면 요셉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 어려운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 들었을 때 찾아온 자기 형제들,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40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땅에서 너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 요셉은 부모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계속 그 교육을 받았어요. 야곱이 결국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계속 받았어요. 그 교육을 누구에게 시켰느냐? 자녀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줬겠죠. 그런데 그는 이제 형제들이 여기 와서 살지만은, 데리고 와서 70명이 들어와서 살지만은 70명이 거기서 살았다 하는 것은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00년 동안을 그 민족이 거기서 살아도 전혀 무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70명이 여기 지금 남자들만 60만 명을 만드는데, 남자들만 60만 명, 70명 남자가 60만 명 남자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살게 만드셔요. 그 사는 기간 동안에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도 너희놈들 나가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그 기반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요. 요셉 그러면 우리나라에 죽을 것 같은 나라를 다 패망했던 나라를 다시 살려준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은 다 높여지니까, 그 민족이 와서 살지만은 고센 땅 양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만 그 땅에 사는 그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한 일은 뭐냐? 한 아버지 밑에 네 어머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12명의 아들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형제 자매였지만은, 나중에 애굽에서 만났을 때는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12명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과 꿈을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이 될 때까지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다면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면 잘 살게 되어지는 거, 우리가 보호한다고만 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세대를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요셉같이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라 하신 말씀 오늘 붙들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잘 믿음으로 길러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큰 믿음의 능력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양무립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주셔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들, 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길러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